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합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사울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너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나 가서 양떼를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란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간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옷두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것에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쳐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그것을 고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최부옷 주머니에 넣고 손에 명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마귀를 이기는 4가지 원리,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적이 있습니다. 그 적이 바로 성경에는 너희 대적 마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은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했는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한평생 마귀에게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을 사망으로 밀어넣고 또 그 사람들을 사망 아래에서 종노릇하도록 일평생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마귀에게 눌려있어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해 주시려고 이 땅에 왔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했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 마귀 하는 일을 제거하러 왔다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일이 뭐냐 그러면 죄를 짓게 하는 일이라고 그래놨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누가 짓게 만드냐? 마귀가 짓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한은 3장 12절에 그 예로 누구를 설명하냐? 가인을 설명했습니다. 가인은 마귀에게 속하여 동생을 살인하였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살인도 보면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마귀가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에게 사용받는 육체가 안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이 지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 이 몸만 아니라 정신, 마음까지, 몸과 정신과 마음까지도 마귀가 사용해서 그것을 무기로 사용해서 죄를 짓게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 우리 몸도 쓰지만 우리 마음도 생각도 다 장악을 해서 자기의 종노릇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마귀의 무기로 제게 내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게 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셔야 돼. 이걸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마귀에게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이어서 뭐라고 했느냐.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노예가 된다.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로 7절에는 야고보는 싸움이 어디서 나느냐,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바로 마귀에게서 난다. 이렇게 했어요. 교회를 싸우게 만들고 가정을 싸우게 만들고 나라를 싸우게 만드는 것은 다 누가 하는 일이냐?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안 보이지만은 성경에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것인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 마귀를 대적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구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신약에 있는 영적인 이야기를 드라마로 이렇게 그림으로 하나하나 그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신약은 마귀를 대적하라 했지만은 어떻게 대적하는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구약은 그것을 상징화시켜 가지고 하나하나 마귀를 부수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은 마귀가 하는 일이 뭐고 그 마귀를 어떻게 이기는가에 대하여 잘 설명해 놓은 그림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것을 영으로 해석을 해내야 돼요. 이것은 우리 신학에 마귀를 이기는 법을 그려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의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로 가버리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되지만 이 구약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되려면 오늘 나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성경이 나의 말씀이 돼야지 오늘 나와 관계가 있지. 수천 년 전에 있던 이야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됩니까? 이 성경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은 다른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의 말씀. 그러니까 영의 말씀이란 말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는 오늘도 그 말씀에 능력과 효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알지만은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한참 때는 어마어마한 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또 전두환 대통령,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옛날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냥 기업인도 그분들의 손에 걸리면 바로 문 닫았어요. 기업 하나 죽이고 살리고는 그분들이 막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들의 힘이 얼마나 있는지.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잘못 보이면 죽을 수도 살리고 있었어요. 옛날 우리 시골에는 남해하학이라는 비료 공장이 있었는데요. 그 비료 공장 준공할 때 우리 집에도 못 나갔어요. 왜냐면 대통령 온다 그래가지고 집에 나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지정된 그 사람들만 여기 참석하지 동네 사람들은 가만히 집에 있으라 그래가지고 못 갈 정도로 그 사람들의 무서웠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분들의 말에 아무 힘이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 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말이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 힘이. 왜 그러냐면 역사의 인물이기 때문에. 이미 역사란 말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분은 지금 대통령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에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면서도 그 말이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올 때에 살아있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구경해버리는 거, 이야기. 여러분 경복궁에 가보세요. 왕이 의자도 있고 왕의 왕관도 있고 왕도 마니킹으로 만들어가지고 앉혀놓고. 근데 그 왕은 죽어있는 왕이에요. 그 왕에게 아무 효력이 없어요. 왜?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왕이 살아있다면요, 경복궁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 왕이 한 말이 법입니다. 그 왕이 하라는 대로 다 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뭘로 들냐? 명령으로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그분의 말이 내게 명령이라 이렇게 했어요. 명령이란 말은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자, 구약도 죽어있는 역사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구약은 어떻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느냐 하면 상징으로, 비유로 그랬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성도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주변에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힌 존재들이 있어요. 구약을 읽어보면 이 종자들은 항상 떠나지도 않고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지면 와서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막 힘이 있으면 도망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바랐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이 되면 이스라엘이 지고. 이것이 계속 반복돼요. 구약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살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스라엘은 주변에 있는 적들에 대해서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배를 하나님 다 더럽히고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손을 떼면요, 바로 이들이 막 강성해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재산도 뺏기고 먹을 것, 농사 지는 것 다 뺏기고 막 이래가지고 그들의 종노릇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뭘 상징하냐 하면은 신약의 여러분의 주변에 마귀가 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 잘하고요, 말씀장을 잘하고 예배 잘 드리면요, 꿈에서도 뱀을 이기잖아요. 그렇죠? 꿈에서 막 뱀을 막 목을 끊고 뱀을 막 발로 밟고 이런데 내가 기도도 못하고 바빠갖고 이제는 막 이러고 있으면 이놈의 어떤 뱀들이 다시 내 집에 다 들어와갖고 밥그릇에도 들어앉았고 국그릇에도 들어앉았고 이것들이. 네? 이건 뭘 이야기하냐? 지금 내가 영적인 힘이 약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으로 영의 일을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와 항상 대치하고 있음을 아셔야 되는데,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던 많이 등장하는 두 족속만 제가 설명합니다. 첫째는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부터 나오는 아말렉은 어쩔 때 항상 등장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고 다툴 때에. 그래서 무리바, 마사 그곳에 이제 등장합니다. 그 말은 다투다 이런 뜻이에요. 다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다투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타나요? 아말렉이 나타나갖고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이 아말렉을 이기는 방법이 뭐였냐 그러면요,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싸우고 모세는 손 들고 있고, 아론과 훌은 양쪽에 잡고 있고, 이래가지고 해가 저물 때까지 딱 안 내려오니까 이겼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아말렉과 영원토록 싸우리라 이렇게 마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아말렉은 뜻이 중요하잖아요. 아말렉이란 말은 낮은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에 사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음침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큼한데 이게 이 종자들이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요. 죄가 있는 곳입니다. 죄. 다툼도 여러분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의 모양을 그렸는데 여러분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뭐이 나와냐 그러면 사울 보고 아말렉을 가서 죽이라는 장면이 나올 때 사울이 살려온 자가 하나 있잖아요. 아각. 아말렉 왕 누굴 살려왔어요? 아각을 잡아왔는데 그 잡아왔다고 사무엘이 얼마나 화를 냈습니까? 죽이라고 했는데 왜 살려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냥 칼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자, 아말렉 왕 아각이라는 사람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아각이란 말은. 아각은 바로라는 말과 똑같아요. 바로도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애굽의 왕이라는 왕자입니다. 이게 아각이란 말은 아말렉의 왕 누구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 누구 그러잖아요.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각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그러면 난폭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혈기라는 뜻이에요. 혈기.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아말렉이 상징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마귀의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고 혈기내고 음행하고 다투고 이러면 결론은 이것이 뭐냐 그러면 아말렉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툰 곳에 아말렉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분명하게 이거는 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내가 수십 번 지금 설명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7장 1절이잖아요. 이건 왜 이렇게 계속하냐면 여러분의 귀에다가 애우라고 그랬어요. 아말렉은 여호수아의 귀에다가 출애굽기 17장에 애우라 했어요. 여러분 애우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사무엘상 17장 1절에 세 곳, 지명 세 곳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아셔야 돼요. 지명 세 곳이 뭐다고요? 아말렉입니다. 자, 첫 번째 소고. 소고라는 지명은 제가 그랬잖아요. 가시, 그러니까 남을 비방하고. 가시라는 것은 이 말입니다. 말로 남을 탁 이렇게 상처 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것이 뭐 나쁜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해도 성질을 내고 말하면 상처가 됩니다. 그렇죠? 백은사를 빼다 이렇게 해보면요 성질 나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성질 내갖고 막 불러버리면요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도 유순한 대답은요 분노를 시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혈기를 내고 말하는 것은요 싸움이 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말을 부드럽게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서로가 화해가 되는데 팍 찔러버리면 여러분요 기분 나빠집니다. 상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 보세요. 이 말도 여러분요 죄의 말이 있는 거예요. 죄. 상처가 주는 말은 죄의 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말렉입니다. 이 아각이라는 말이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아세가, 소고와 아세가. 아세가란 말은 그 말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파헤쳐진 땅이란 말, 상처. 상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에베스다임이 되는 거예요. 에베스다임은 한이 맺혀 있는 곳. 이런 것이.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면요 여러분 마음에요 한이 맺힙니다. 근데 이 한이 맺혀 있는 에베스다임에 누가 거기에 진을 치고 앉았냐면 바로 블레셋 대장,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거기에 딱 도가리를 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말로 인하여 상처받아서 한이 맺힌 곳에는 반드시 누가 있느냐? 블레셋이라고 하는 골리앗이 자리를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풀면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이 어떤 일로 인하여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상처가 한이 되면 거기에 누가 있느냐? 바로 마귀가, 뱀이 또다리를 딱 들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장병이 합병이라고 하는데 합병도 전부 다요 마귀예요. 상처받아 생긴 게 합병이잖아요. 합병. 그래서 나중에는 합병이 오래되면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받았던 상처들이 쌓여갖고 막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해. 네. 왜 그러냐 하면은요 그것이 뭐냐면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블레셋 한번 연구해 보면 블레셋이라는 말은 아말렉 왕이 아각이지만은 이 분노지만은 블레셋은 골리앗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왕이 안 나오고 블레셋은 골리앗이라고 나왔는데, 자 블레셋이란 말이 팔레스타인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뜻이 뭐냐 그러면 이방인, 떠돌아다니는 이방인이란 말이고, 골리앗이란 말도 뭐냐 그러면 방랑자, 떠돌아다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나 골리앗은 뜻이 똑같아요. 한마디로 뭐냐면 돌아다닌다. 자기 집, 자기 땅도 없고 자기 것도 없어요. 돌아다니다가 약한 나라가 있으면 탁 들어가서 싸워갖고 그 나라를 뺏어갖고 종을 삼고 사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땅이 거기를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힘이 생기게 쫓아내가지고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블레셋은 자기 고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방인처럼 떠돌아다니다가 뭉쳐서 여기 딱 보고 약한 자가 있으면 들어가서 치고 그것을 자기 나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 보세요. 이 마귀와 귀신이 그러고 다녀요. 마귀와 귀신은요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할 데가 없어. 지옥, 마지막 지옥 가야 되지만 지금은 뭐이 되냐 이곳저곳을 끼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 네. 그러잖아요. 여러분 충격받은 사람들에게 마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떤 충격을 딱 줘가지고 아말렉이 줘가지고 딱 충격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약한 사람 속에 싹 들어가서 이제는 그 사람을 자기 종으로 부려먹고 정신질환을 일으키고 심장병을 일으키고 평생 이렇게 막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블레셋과 이 골리앗은 마귀와 귀신을 상징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닌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것이 블레셋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어떻게 돼요? 자기 집이 없어. 자기 집에 가 살아야 될 건데 집이 없다 보니까 누가 나가 들어갈 데가 없나 지금 여기도 살피고 있어요. 지금 돌아다니면서 용진이 속에 들어갈 건가. 네. 우는 사자가 지금 마귀가 사자가 둘은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으로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속에 마귀가 안 들어온다고요? 귀신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두루 돌아다니나니 저를 대적하라. 뭘 믿음을 굳게 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나를 상처받게 만들고 뭘 때문에 말로 누가 마귀가 상처받게 만들어서 말로 상처받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 막 화가 나고 분노하고 막 이러면요 마귀가 그 때문에 누가 엎드려 있어요? 마귀가 엎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이 어디 나온 줄 아세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사이에 일어납니다. 가인이 제사에 실패하고 분이 났어요. 분이 났어요. 하나님이 가인아 네 얼굴이 왜 그렇게 분이 나 있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가인아 지금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 죄가 마귀입니다. 너를 차지하려고 지금 마귀가 네 문 앞에 딱 문이란 말은
들어가려고 한다 이런 뜻을 문이라고 그래요. 니한테 들어가려고 마귀가 지금 딱 있는데 너 죄를 다스려라. 분을 꺼뜨리라 이 말, 꺼뜨리라. 그렇게 해야 되니까 꺼뜨렸어요, 안 꺼뜨렸어요? 안 꺼뜨렸어요. 그러니 사단이 들어갔더니 동생을 쳐 죽이고 말잖아요. 살인하고 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골리앗을 쳐 죽여야 됩니다.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제가 간단히 4가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마귀를 이기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야? 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근데 예수님 와서 쫓아냅니다. 제자들이 뭐라 하냐? 주여 우리는 왜 그 귀신을 못 쫓았습니까?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이렇게 했어요. 왜 작다고요? 믿음이 작아서 그랬다 이렇게 나와요. 너희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로 명하도 될 건데 너희들 그 믿음도 없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들과 다윗의 차이가 뭐냐면, 이 골리앗을 보는 사울은 하나님보다 골리앗이 크게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니까 낙심이 온 거예요. 낙심이.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다윗은 하나님보다 골리앗이 작게 보인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큰 믿음이 뭐냐 하면요, 현상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는 현상만 보여버리면요 우리가 낙담해 버립니다. 문제 앞에. 그러나 그 현상보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분이 더 크게 보이면 현상이 작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항상 뭐냐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나라 이 민족 막 어떤 사람은 맨날 아이고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 대한민국을 붙잡고 있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갔더니 이 지구를 다 보여주대요. 나라들 다 미국도 깜깜하고 뭐 영국도 깜깜하고 다 깜깜한데 한국만 빛이 비치대. 하나님 빛이. 그것도 북한도 깜깜한데 한국만, 남한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계에서 이 나라를 붙잡은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보면서 맨날 현상만 보면서 아이고 죽겠다 낙담하는데, 하나님이 보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나라다. 그래야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큰 믿음이란 뭐냐? 믿습니다가 큰 믿음이 아니라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사람. 이것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마귀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누가 나라가 지게 되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여기 쭉 읽어 앞에 내용. 내가 고음과 사자의 발톱에서도 하나님 나를 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질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은 뭐냐면요, 현상보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을 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주어진 삶에 만족할 때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오늘 이제 다윗이 싸우러 나간다고 하니까 사울이 자기 군복도 입히고 자기 투구도 씌우고 자기 칼도 줬더니 이건 뭐 안 맞아. 불편하기만 불편해. 그래서 이거 안 맞습니다. 네? 안 맞다고 탁 털어버리고 뭐라고 하느냐, 그냥 내가 평상시 했던 대로 갈랍니다. 해가지고 간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그냥 입었던 옷하고 그다음에 막대기, 가졌던 막대기 들고 시내가에 가서 주어진 돌멩이 5개, 매끄러운 돌멩이 5개 가지고 갑니다. 자, 이것이 뭘 상징하냐 그러면요, 다윗이 가는 것은 평상복입니다. 평상복.
자, 여러분 이걸 뭐냐면요, 시냇가라는 말은 살아있는 물을 시냇가라고 그래요. 흐르는 물을 살아있는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것을 상징하고 거기에 돌멩이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던지는 성경 구절 하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이 성경이 매끄러운 돌이 돼야 됩니다. 매끄러운 돌은 뭐냐 그러면은 훈련된 돌입니다. 아시겠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험이 적은 사람은요, 말씀을 사용을 못해요. 평상시 안 사용해 봤으니 어떻게 알겠어요? 미국에서 지금까지 신유의 영역이 가장 강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은요, 언제 그렇게 신유 강했는데, 아내가 늘 병으로 고통받으니까 아내 살리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뭐냐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하루에 365번 외우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 해방하였느니라를 하루에 365번씩 계속 했는데, 어느 날 아내의 병이 싹 나서버렸어요. 그때부터 병이 나기 시작하는데 막 자기가 스치면 다 병이 낫는 거예요. 어느 정도 병이 났냐 그러면 그때예요, 이 한 지역에 뭐가 왔냐면 전염병이 왔고 사람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군인들이 그 마을을 다 막은 거예요. 못 들어가게, 추출을. 그 마을,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내가 들어가겠다. 목사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들어가 살리겠다. 들어가서 살리는데 이 목사님이 스친 사람마다 다 나섰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조사했잖아요. 왜 나왔냐더니 이 목사님이 스쳐가는 곳마다 그 바이러스가 불로 태워진 것처럼, 레이저에 맞은 것처럼 싹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타서 죽었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 그분이 뭐 금식 기도한 것도 아니냐? 하나님 말씀만 계속 선포했더니 그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나가서 막 모든 병을 고쳐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최고 미련한 것이 뭔지 아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문제 있으면은 어디 가서 상담이나 받아볼까 하지. 이 말씀, 여러분이 평상시 갖고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돼요. 어디 가서 막 능력 받고 뭐 받고 해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내가 늘 읽었던 말씀, 내 어머니가 읽어줬던 말씀, 이 말씀이 내게 체험이 되어야 돼요. 매끄러운,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런 체험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성경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가 시험으로 갈 때에 예수님이 뭐냐면 기록되었다, 딱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뭔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마귀한테다가 기록되었다고. 예수님이 평상시 읽었던 그 말씀,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안 쓰는 거예요. 지금 말씀 구절, 지금 여기 보면 세 구절 외워보라면 외울 사람 지금 없을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 김성기 안수 집사님 몇 구절 외워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시니. 네. 우리는요 말씀을 안 외워요. 우리 말씀을 막 별로 또 안 해. 그래갖고 어떻게 마귀를 이기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마귀가 어떤 문제를 딱 주면 기록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귀에게 이 48조로 살구려면 말씀을 선포해 버리니까 죽어버리더라. 예수님 마태복음 4장의 내용이잖아요. 이 돌멩이를 가지고 가만히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향하여 물매에 있는 자 탁 터져버렸습니다. 그러더니 그 돌멩이가 날아가서 어디에 박혔냐 그러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지금
나같이 이렇게 맨살이 아니라 투구를 쓰고 앉았는 거예요. 가죽 투구를 썼는지 철투구를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투구를 뚫고 들어가서 그 돌멩이가, 여러분 총으로 쏴도 여러분 총이나 지금 총으로 쏴야 되는데 돌멩이가 아무리 빨리 던져도 투구 속으로 빨려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심령과 간절과 골수를 쪼개고 파괴하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왜 안 되냐면 우리는요, 말씀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가 있을 때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선포가 되잖아요. 어떤 문제가 오면 이 문제와 관계된 말씀이 뭐냐 다 던져버리면요, 그 말씀이 사단을 깨부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임하에 받겠다는 머리를 깨버린다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을 다 제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시냇가에서 주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성경은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말씀입니다. 이분의 말은 없는 것도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강력하게 믿어져야만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록되었다. 이 말이 여러분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기록되었다. 사단이 그 말 앞에 거꾸로지잖아요. 마지막으로 뭐냐면 네 번째는 뭐냐면 54절에 골리앗이 쓰러졌는데 목까지를 뱄어요. 머리를 베고 그의 칼을 다 들고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모든 무장을 해제시키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무장을 해제시켜 줘야 돼요. 그럼 마귀의 무장을 해제시키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죄를 더 범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가 떠나가면 또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또 살아납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이기고 지고가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내가 이기고 또 내가 타락하면 또 저거 이기게 돼서 살아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는 쫓겨나갔다가도 또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이면 다 살아가 돌아와. 이건 무슨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영의 이야기. 영은 죽고 사는 게 없잖아요. 내가 이기면 죽이는 거고 내가 엉망이면 저것들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무장을 해제시킬 때는 어떻게 하냐?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 고쳐주시고 마귀에게 묶여서 평생을 누워서 지내던 이 자가 예수님이 거기서 건져주시고 그 다음날 성전에서 만났을 때에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를 했더니 예수님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마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네 죄 범하면 도로 또 더 엉망진창이 돼야. 그러니 절대 하지 마.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1절에도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살려주셨어요. 땅바닥에 글을 쓰시고 살려주시고 그 여인을 보내면서 뭐라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고 보냈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현상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돼요. 두 번째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평상시 읽었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용했던 그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돼요. 그만큼 이 말씀이 위력이 있어요. 다른 데서 40일 금식 기도 안 해도 돼요. 내가 평상시 읽었던 그 말씀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느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이 교회 위기가 왔을 때에 온 교인이 오해를 해가고 자기를 그렇게 할 때에 자기를 살렸던 말씀이 40일 금식이 아니래. 오늘 갑자기 너무나 죽고 싶고 그래서 그때 호주머니에 옛날에 뽑아놨던 말씀이 하나 있더래요. 꼬치꼬치 해갖고 들어있더래요. 그걸 읽는 순간에 살아버리더란 자기가.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성경 한 구절이 그 엄청난 일을 행한다는 것을 설명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무기입니다. 말씀이. 그 다음에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갖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떤 문제 앞에 말씀이 기록되었다. 아멘. 던져버릴 때의 일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죄를 짓지 마십시오. 아니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사단을 키우지 마세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